마태복음 16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다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6장 등장하기 전 본문에 뭐가 등장하냐면 오병이어 사건 말고요.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4,000명이 먹이신 사건 전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 하고 따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이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그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왜 어겼냐는 의미죠. 물론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율법과 비등한 수준의 그 당시에 중요한 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법과 전통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오히려 노하시면서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그 예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즉 윤리적인 문제들은 등한시하고 그 전통과 법적 요소를 지키는 데만 매몰되어 있다. 이건 위선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적인 사건이 나오고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그런데 또 뭔가 표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뭐가 연결고리가 연결이 잘 안 되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난 표적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또 표적을 요구해요. 아마도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그런 이적적인 현상이 아니든가 아니면 그 4,000명을 먹이는 것보다 더 큰 어떤 표적을 요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부분을 오늘 좀 더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분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을 분별하는 것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자연을 분별할 수 있으면 시대의 표적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연의 표적들은 날씨의 분별은 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은 즉 그 시대의 표적을 그 자연을 분별할 수 있으면 날씨를 분별할 수 있으면 시대의 표적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분별을 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은 사실상의 지식에 근거합니다. 혹은 그 지식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죠. 밤과 낮을 어떻게 분별하죠? 날씨를 분별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밤과 낮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해가 뜨면은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 되죠. 밝음과 어두움을 기준으로 해가 뜨고 지고의 기준으로 밤과 낮을 분별합니다. 그 지식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지만 이따 밤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그래요.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 이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해가 내일 반드시 뜰 거라고 하는 전제가 실제로 과학을 토대로 한 연구로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내일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갔다고 해요. 물론 경험을 토대로 내일은 해가 뜰 거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경험이 또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불안감은 더 이상 없죠. 왜 그런 불안감이 없죠? 지식이 있고 그 과학적인 토대로 연구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날씨는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름과 겨울에도 어떤 기준이 있죠. 온도차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비와 눈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죠. 사람들이 입는 옷이 변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에는 어떤 기준이 들어가고 그 기준은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혹은 그 지식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그 기준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날씨를 분별하는 것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준 이 예가 과연 이 두 연결고리가 너무 억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날씨야 당연히 분별하는 건데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과 그 날씨를 분별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나. 시대를 분별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확인되는 자연과학 토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씨의 변화와는 다른 부분 아닌가. 시대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또 다른 표적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화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동음이의어입니다.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배도 동음이의어이잖아요. 타고 다니는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고 동음 삼의어죠. 우리의 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말장난을 할 수 있죠. 야, 배를 타면서 배를 먹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걸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 단어를 담고 있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기적, 이적이라는 뜻과 사인, 표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뜻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장난처럼 이 한 동음을 통해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동음을 통해서 다른 의미들을 서술하면서 본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시라는 의미로 말한 부분이 있고요. 즉 사인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본을 보면 여기에 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라클이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표시를 줬다라고 하는 의미로 영어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표적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표적이란 단어도 이적이라는 의미와 어떤 사인이라는 표시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헬라어의 세메이온처럼 이적이라는 의미와 표시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는 표적이라는 말로 그냥 다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번역을 매우 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단어를 이 한 동음의 두 개의 의미를 담은 이 단어를 가지고 조금 말장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이렇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에서의 표적은 어떤 의미의 표적인지 몰라요. 사인의 의미인지 표시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적이라는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근데 그 앞에 절에서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했으니까 표적을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여기서의 표적은 이적의 의미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표적은 악한 자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또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표적이 악한 자들이 구하는 거면 예수님은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표적을 또 보여주시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나온 악한 자들이 구하는 표적은 미라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이고 그 뒤에 나온 표적은 표시의 의미인 겁니다. 어떤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신학자들이 다 저처럼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전부 다 미라클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전체를 다 미라클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 기적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어떻게 무리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이걸 다 기적으로 해석해버리면 3절에서 너희들이 시대의 기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죠. 그리고 4절에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기적밖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자들의 행동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또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대의 기적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걸 다 기적으로 설명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한 헬라어 속의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그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활용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동음의어적인 표현을 여기서만이 아니라 종종 자주 하십니다. 특히 비유를 설명하실 때는 매우 자주 하십니다. 나중에 11월 달 가면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11월 달에 설명할 비유들을 보면 이런 동음이의어를 자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장난을 매우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헬라어를 익숙하게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동음이의어를 갖고 말씀하셨던 말장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시는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시밖에는, 요나의 상징밖에는 보여줄 표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말장난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라임을 넣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조금 더 수치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악하고 음란한 자들은 분명히 이적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고 속에서, 예수님의 사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악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을 원합니다. 일상을 깨고 그 일상을 뒤엎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강한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일상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소로서의 기적을 악한 자들은 굉장히 많이 구하죠. 이런 가치는 여기만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흐르는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기적 자체에 어떤 의미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 행한 것을 숨기게 하시고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최대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표현들을,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불가피하게 사람을 생각하여 기적을 행하셔 놓고도 이것을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결코 기적을 원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적을 원하죠. 기적을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기적에 무엇이 있길래 기적을 원할까요? 기적의 효과가 있어요. 기적의 효능이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 삶에 등장했을 때 우리는 일상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걸 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염려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노리기도 하죠. 사람들의 일상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그 기적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구조를 형성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요구는 현대 교회, 현대 한국 교회에서도 무던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시, 그 상징은 기적에 대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미 예수님은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4,000명을 먹이신 의미의 가치는 겨우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로 이
이때는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4,000명을 먹이신 이 본문은 다른 본문입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 있어서는 배고픈 4,000명을 먹인 게 중요한 거지,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가 4,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이적적으로 기적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중요한 가치를 두시지 않습니다. 배고픈 4,000명이 먹었다는 것과 배고픈 5,000명이 먹었다는 것, 병든 자가 나았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는 중요한 것이었지, 의수를 사용하지 않고 병든 자가 나았다는 것, 물고기 5마리밖에, 물고기 7마리밖에 없었는데 4,000명이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00명이 굶지 않았다는 것, 아픈 자가 나았다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의수를 사용한 것이든 사용하지 않은 것이든, 밀가루를 통한 것이든 밥을 통한 것이든 누군가가 헌신한 돈을 통한 것이든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적을 결코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중심으로 힘을 재편하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이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이적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어떤 상징, 그 표시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표시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하면 당연히 큰 물고기 속에 3일간 있었던 요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간 있었던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 설명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거기까지만의 의미를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분별과 표적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지만 마태복음 12장과 또한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한 이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은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말한 표적의 요청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하시고 16장에서 또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을 가도 요나의 표적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을 가도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는데요. 이 두 군데에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큰 물고기 속에 3일간 갇혀 있는 걸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뭘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면 먼저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을 봐도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먼저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여기서도 표적이라는 낱말이 사용돼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여기서의 표적도 동일하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대요.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대요.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갇혀 있었던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대요. 그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엄청난 이적을 행했나요?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요나는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메이온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요나가 보여준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건 단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것, 그리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올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 쭉 지나가고요. 니누에 32절에요.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똑같아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의 이야기, 요나의 스토리,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다는 걸까요? 그런 이적적인 걸까요? 요나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줄 때 하나만 골라서 가르치라면 그게 등장을 하죠. 저도 올해 요나서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과정이에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그 사건은 요나서를 설명하는데 설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나서를 다 설명해야 되니까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만 선택해서 설명해야 한다면 그건 빼도 돼요.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나의 원수된 자들에게 요나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나의 주제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든 어떤 이야기를 읽든 혹은 어떤 역사서를 읽든 그 역사서의 주제가 있죠. 그 소설의 주제가 있어요.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거기에 주제가 있어요. 주제를 발견하죠. 요나의 주제는 뭘까요? 요나의 주제는 원수 사랑이었어요. 물론 요나가 감정적으로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진 않았어요. 요나가 끝까지 니느웨를 사랑하진 않았어요. 요나는 니느웨를 끝까지 싫어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죠. 요나는 하나님께 혼날 정도로 니느웨를 끝까지 미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갔고 그들에게, 즉 원수들에게 영원토록 요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을 전해주게 되죠. 요나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갈라 그랬잖아요 라고 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감싸고 있었던 나무들을 마르게 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야 너는 이것만 없어도 이렇게 불평을 가하지 않느냐라고 요나를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작은 풀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들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전달된 것, 물론 그것을 요나가 끝까지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그 문장, 그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요나의 표적은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된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고 그게 요나서의 주제이고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간 있었던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이 누가복음 30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상하죠? 그렇게 문장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요나는 원수 사랑을 전했다, 요나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전했다 라는 문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 요나의 표적이 무덤에서 3일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결국은 해석인데, 누가복음 11장 3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요나의 표적이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이 아닌 증거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증거가 누구에게 된 표적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된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원수의 의미도 있고 구원의 의미도 있죠. 그 외에 이 누가복음 30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필연적인 추론을 해낼 수가 없어요.
원수 사랑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주석가와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간 있었던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허다하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저처럼 주장하는 유명하고 전통이 있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결국은 이건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저는 단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간 있었던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어떤 그냥 현상적 의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간 있었다가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이라는 부활 자체에 대한 어떤 현상적 의미, 혹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죄사함에 대한 어떤 현상적 그런 가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윤리적 의미도 깊이 있게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간 있었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의미 가운데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깊이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는 저는 단지 무덤에 3일간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도록 요청했던 그 내용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다시 한번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죠. 요나는 그 원수들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도 싫어서 그것을 거부했지만 결국은 거기로 갔고요. 여기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건 뭘까요? 내가 한 사람을 물고기 뱃속까지 넣었다가 빼낼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야 라는 걸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할 때 보여줬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적들, 아니 그걸 떠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고작 물고기 뱃속에 사람을 넣다 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약에 굳이 등장하셔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사소한, 하나님한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그건 굉장한 일이 아니에요. 원수 사랑에 비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비하면 그건 너무 하찮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설명하는데 고작 그 일을 말씀하신 걸까요? 혹은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데로 가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요나를 끌어갔죠. 요나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요나의 주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요나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진로를 선택할 때 이 요나서 이야기를 정말 너무 많이 하죠. 말도 안 되는 적용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적용할 수도 없어요. 일반화시킬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는 A라는 길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C이기 때문에 A라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C로 보내셨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내 인생에도 이런 섭리가 있을 건데 나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요나를 떠올리죠. 하나님, 요나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요나를 안내하신 것처럼 나는 요나처럼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나는 A로 가려고 하는데 그 A라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요나를 많이 적용하죠. 요나서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요나가 어느 도시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목수를 하든 목사를 하든 경찰을 하든 선생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그런 건 중요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전라도로 놀러 가든 경상도로 놀러 가든 강원도로 놀러 가든 충청도로 놀러 가든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할 때 요나서를 자꾸 써먹죠. 요나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로의 선택의 문제일까요? 3일간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났던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원수사랑이에요. 원수사랑.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요나서를 하나하나 다 떼놓고 하나만 남긴다면 그거밖에 남지 않아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윤리적 표적입니다. 그게 요나서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구가 맞아 들어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설교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과 윤리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계속 율법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라도 그 율법을 어기면서 윤리적인 결정들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처음에 어디에서 이게 시작이 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어요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어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거 갖고 절고 넘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율법을 어겼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면 그 표적을 구한 건 뭐냐면 그 율법을, 그 일상을,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장로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장로의 전통을 전복시키고 그것들 위에 있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이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시는 요나의 표시밖에 없어. 이 윤리적 표시밖에 없어.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뛰어넘는 신적 존재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그 이적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원수 사랑이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중에 인간 사랑의 최고치의 수준에 있는 윤리적 기준이 원수 사랑이야.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구도를 잡으면 이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구도를 잡지 않으면 이 본문은 설명할 수가 없는 본문이 되어버려요. 이해할 수가 없는 본문이 돼요.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봐주세요. 설교 끝나고. 제가 설명한 이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 요나의 표적을 이적이라는 의미로, 진로 설정이라는 의미로, 아니면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거라는 의미로만 한번 해석하면서 읽어보세요. 읽혀지지 않아요. 설명이 안 돼요, 이 본문 자체가. 그런데 이게 요나서의 주제인 원수 사랑에 대한, 원수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토대로서의, 윤리적 기준으로서의 예수님의 설명이라고 보고 이 본문을 읽으면 그때서야 이 본문이 읽혀집니다. 그럼 다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하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걸 보여줄 게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아니면 태초 이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원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분명히 원수 되었던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도 그렇게 해석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출발이 예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죄송해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죠. 전형적인 요나의 표적이죠. 예수님은 이상하리만치 율법을 어기셨어요. 이상하리만치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죠. 정말 이상하리만치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시면 안 됐을까요? 굳이 어겨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장로들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굳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셔야만 했을까요? 근데 굳이 그걸 다 어겼어요. 굳이 그 율법들을 어기고요. 그 이면에 있는 윤리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윤리적인 행동들을 하셨죠. 법을 뛰어넘고 전통을 깰 수 있는 정말 그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을 담은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원리를 덮고 있는 율법을 깨신 거예요. 법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둔해서 저는 법과 규칙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법과 규칙이 없이 뭔가를 행동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쫄려서 그래요. 저는 권위가 필요해요. 제 안에. 저는 리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위에 뭔가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권위에 순복했으면 좋겠어요.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다행일지도 몰라요. 제 위에 어떤 권위들이 있잖아요. 연합체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총회라고 하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아요. 근데 저는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규약도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더 견고했으면 좋겠고요. 전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의 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법 철학 때문에 법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법이 법 철학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법 철학이 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법 때문에, 그 규칙 때문에 윤리가 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윤리는 법을 구성하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리인 것인데 그 만들어진 규칙 때문에, 규정 때문에, 법 때문에 그 원리가 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이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법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 법도 전체적인 보편 타당한 것들을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 법의 끝에는 그 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0.5% 1%의 상황들과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는 법을 깨야 되는 윤리가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람이죠. 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회사도 그렇게 못하죠. 근데 교회는 그걸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규칙과 규정이 매우 중요하고 최대한 견고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견고하게 만들어놓은 규칙과 규정을 넘어설 수 있는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서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윤리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그 법과 규칙과 규정들이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동떨어져서 저 뒤쫓아서 우리를 질근질근 따라오는 그 어떤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 두고 원수를 사랑하며 저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죠. 의로움에 있어서 우리는 저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법은, 규칙은, 규정은 우리의 한참 뒤에서 한참 후발주자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도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법은 필요하지만, 견고한 규칙과 규약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은 규칙과 규약과 상관없이, 법과 상관없이 저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우리들의 의로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장에, 마태복음 12장에 등장을 하죠.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면서 나온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움이 더 뛰어나지 않으면, 즉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법적 기준의 상징이에요.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우리의 의로움이 더 뛰어나지 않으면
유리를 통해서 저 앞으로 우리가 의에 있어서 진전되어져 나가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래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절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에 뒤에 우리가 서 있자, 이건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법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법보다 뒤처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게 법이 아니라는 건 우리의 의는 이미 법을 한참 초월해서 저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요나의 표적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사랑에 대한 윤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이, 그런 발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